1월 27일 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장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명절을 보내고 그 명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간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필요를 채우시고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절기고요.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시기상 한 해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추수의 열매들을 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던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함께 지키셨고 이 명절의 끝날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외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외침에 대한 반응은 다 같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선지자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 또 이러한 가르침과 외침 가운데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또 심판하고자 했던 이 모습들이 또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 가늠한 여인이 잡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아마 기도하러 가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자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 성전 한가운데 그 여인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8장 4절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율법에도 간음한 사람들은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외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로마법을 따른다면 이 여인은 공회나 재판정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공회나 재판정으로 데려가서 그의 잘못을 심판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그녀를 데리고 왔죠. 모세의 율법을 적용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항상 이 간음한 사람들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 데리고 와서 남자는 어디 갔는지 지금 기록도 되어 있지 않죠. 여인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도 제대로 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이나 율법이나 또 그 당시 그 사회를 사회 가운데 흐르고 있던 그 법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과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혹시 율법을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죽이라 말씀하신다면 그것 또한 그 당시 사회에 흐르고 있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을 이러한 공경에 빠뜨림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지금 이 여인을 혼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하시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이러한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행동 가운데 아무런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묻는 이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면서 그때 모여있던 지금 그렇게 성나 있고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외치고 있던 그들의 이 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악들, 예를 들어서 아무개의 죄,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들,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알 수 있으셨겠죠. 다 적으신 거다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 아무개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 다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겠죠. 아마 자신의 죄악들도 그것에 쓰이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남은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는 가운데 이 여인을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또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악들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유하죠. 나의 죄악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낮추고 또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몸을 굽혀 땅에 쓰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 죄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보여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연휴를 보내는 시간인데요. 가족들을 만나시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시간들 가운데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또 귀한 명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 사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이고 또 치유의 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면서 저질렀던 씻을 수 없는 그 죄악,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거했던 다윗의 모습.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윗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태가 되어집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쇠약해 있고 연약해진 그 상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젊고 또 건강한 여인을 옆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묻자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회개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 이후로 다시는 그 똑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죄악들, 또 떠오르시게 하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도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상태로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동하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오늘 내일 또 많은 눈이 예고되어 있는데 운전하시는 또 장거리를 이동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라도 그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시사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